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또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사마리아로 여겨지는 북녘 땅뿐만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두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호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주장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의 마지막 절은 19절에 강건하여 지니라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주님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산상에 들어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되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울의 폭주가 멈추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폭주하고 있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만나뵈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돌을 딱 들고 치료할 때 하늘 우리가 바라에서 뭐 이렇게 돼서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펼쳐지는 예수님을 닮은 피 흘림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목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또 행하시는데요.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한 현장을 벗어났냐 하면 사도처럼 집사님으로 선택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한 그 현장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을 일치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9장 2절에 아까 자꾸 남녀를 발음을 좀 정확하게 안 하시고 남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남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러면 제가 깜짝 놀란다고요. 아침에 오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점령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남녀를 끌어다가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남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제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누구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스데반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함부로 박해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함부로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어서서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함부로 박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본인의 몸으로 본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박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몸에게 잘하십시오. 잘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잘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참 잘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하지 대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를 대하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박해하는 예수라는 본문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그 박해하는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피해 현장에 있었던 사울을 말입니다. 그 피폭당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 파편, 이 폭발력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해 능력, 그 사람을 죽이는 피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면서 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 시민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런 것을 자랑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 그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게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이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니 누구라도 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저를 변화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입고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두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물론 사도 그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능력의 현장에 있기도 하였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의 아주 중요한 만남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이죠. 이 아나니아는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만남이 사도 바울을 아주 교회에 잘 접목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대단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줬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보라 했던 일,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전도되어짐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공동체에 잘 접목시키는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믿음도 참 귀하게 봐야 합니다. 아나니아도 똑같은 공포를 느낄 만한 교회였죠. 이 사람이 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를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믿고 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나니아적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적 접근을 할 것인가 아주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끝내버리면요. 이 사람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역적인 열매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열정이라는 특심이라는 그의 장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이 사람을 들이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아나니아로 변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피의 권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변화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실망되었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사람에게 피의 권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전에 그러잖아요. 신발만 들고 왔던 핍박하던 그 남편 신발 주인 쪽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전환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알고 아나니아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얻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구약적 배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아주 신비한 연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아들로서의 유다, 야곱의 아들로서의 베냐민 때 유다는 참 나빴던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변화와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자신을 속이면서 일들을 도모하고 베냐민을 사로잡았을 때 유다가 뜻밖의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 왜냐하면 아버지가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이니까요. 이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두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이 유다였죠.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신기하게 초대 왕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유다 지파 다윗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박해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오늘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요나단과 다윗의 또 신비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관계가 싫어졌는데 미워지고 적대시 되었는데 이상하게 요나단과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우정과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일어났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자꾸 좀 큰일 났다 싶은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0개 지파로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남쪽에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합되어져 있다고. 굉장히 신기한 조합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위의 지파가 되었다. 이러면 이해가 됐는데 위의 지파 가운데 가장 그 요셉 지파로서 요셉 지파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결속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주축 세력이 되어서 지파적 연합을 이루면 북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는 당연할 정도로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연합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주 놀라운 신비적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 되는 사도 바울, 다소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베냐민 지파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다 왕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박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을 유다 지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표되어져 있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하면서 다리를 저는 자, 죽은 개와 같은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름도 없는 자를 이름에 회복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자들처럼 그 왕궁에서 먹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은 아주 적대적인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유다 지파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자신의 어깨 위에 딱 얹어놓는 모습을 가지게 되므로 이 베냐민 지파 물어뜯는 일이지만 이 사람을 마치 양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유다 지파가 어깨에 쥐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어깨에 쥐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잘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보고 쉽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베냐민 지파와 같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과 유다 지파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대우하듯이 사울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대하듯이 대한다고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 없는 자, 비루한 자, 개 같은 자와 같은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유다 지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왕의 자리에 같이 앉혀준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연합되어진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지파가 됨을 통하여서 이전에 나쁜 짓을 한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새로운 신분의 변화, 아주 나쁜 존재였지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요.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주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피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변화시킨 정도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대한 공을 세우게 하시고 지대한 공을 세운 다음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왕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은 존재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공적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주 헌신된 공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그냥 나 이제 앞잡이 안 할래 하고 한국에 산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아주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로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맞먹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독립주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그렇죠? 이 순교의 피능력 다음에 제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그런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김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섬기되 작은 자를 또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무기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능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업적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섬김과 헌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섬겼던 모습들을 자랑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좀 힘썼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는 말 그대로 좀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잽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서 잘못됐지만 자랑하는 일이 이것이죠.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거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전한 말입니다. 이게 고생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전환이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넘치도록 했냐면 옥에 갇혔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맞았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쓴 무기가 이 정도다. 옥에 갇히는 무기로 적군들을 파멸하였으면 이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내 수도 없이 매 맞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악한 나라들은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24절에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내 이렇게 매질할 때마다 세상 권세의 그 벽돌들은 판판이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이게 뭡니까? 다 자랑.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다라는 그런 자랑처럼 우리 영화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총을 여기에 몇 방을 맞았고 말이죠. 내 칼자국이 어떻게 났고 내 고문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정말로 도발하지만 그 지체를 주님이라 생각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폭주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떵떵거리며 잘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헛되고 헛된 그런 자랑거리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우리의 자랑은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원한 자랑과 상급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성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충만함을 잊게 된 사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 있고 충만한 사도 바울이 펼쳐내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사역,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펼쳐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종이 그 사역을 펼쳐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